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차지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꾸짖었잖아요. 나타나셔서 돌아가신 다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셨는데 뭐 때문에 꾸짖었습니까? 너희들은 왜 나를 배신했니? 너희들은 왜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다 도망갔니? 베드로야, 너는 왜 나한테 모른다고 3번이나 내 앞에서 그럴 수가 있니? 라는 것으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해놓고 나서 꾸짖었습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로 꾸짖었지, 다른 걸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하죠. 저도 그때 상황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번 지금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면 참 인간의 마음이 정말 완고하구나.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이미 예고했잖아요. 나는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정말 자주자주 얘기했잖아요. 이미 제자들을 준비시켰잖아요.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분은 살아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마르코 복음 읽었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에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우리 주님 이제 먼저 누가 꺼내간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요한하고 베드로가 엄청 뛰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옷이 딱 벗겨져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요한은 믿었어요. 보고 믿었다라고 나와요. 아, 살아나셨구나. 근데 이제 베드로는 안 믿으니까 누가 데려갔지 하고 막 이제 흥분해가지고 대체 예수님하고 이제 막 찾고 다니니까 요한은 그냥 살아나지 않았을까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하고 하니까 요한은 그냥 침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도 이제 제대로 다 믿지 않은 걸로 표현되는데 사실 요한복음서에는 보고 믿었다라고 당신은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요한은 이제 가장 나이가 어리고 단순하죠.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하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한테 나타났다고 하고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하느님을 받아들이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 인간한테 작동되는 이게 딱 작동되는 게 하나 있는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계산 잘한다는 것. 인간은 기가 막히게 계산을 잘합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요. 이 계산하는 데는
인간을 따라올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계산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본당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리를 가르치는데 가장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초등학생이고 초중고등학생 정도는 가장 잘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물을 먹는 순간 이제 이 교리가 잘 안 들어간대요. 그 사람 머릿속에. 왜?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계산을 너무 잘한대요. 사람이 순수함을 잃어버릴수록 계산을 정말 잘한대요. 딱딱딱 계산을 해요. 이미 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면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또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이 작동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딱딱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계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게 씨 뿌리는 사람 비유했을 때는 하늘나라를 얘기할 때 씨가 뿌려지는데 어떤 것은 길에 뿌려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계산. 그러니까 계산을 진짜 우리는 너무 계산을 잘해서 이게 문제예요. 세상적으로는 잘 살려면 계산을 잘해야죠. 세상적으로는 제가 생각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은 같아요. 저도 좀 계산을 잘한 축에 낀 것 같습니다. 이제 계산을 이렇게 보면. 근데 계산을 못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계산을 못하니까 못 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사제적인 양심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계산을 못한 사람들이 하느님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봅니다. 여러분,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계산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좀 무너져야 됩니다. 계산을 못해야지만이 하느님을 만납니다.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계산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당신 자신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셨잖아요. 성모님 발현하실 때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벨라데타도 글자도 모르는 애였습니다. 벨라데타, 히아친타, 프란츠, 루치아도, 파티마에서도 글자 잘 모르는 애들이었습니다. 루치아는 조금 알았나? 시간 날짜도 계산 잘 못하는 철부지, 진짜 철부지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떤 뜻을 잘 전달받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이 계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은총이고 선물인 것 같습니다. 계산하지 못한다는 것. 사람은 때가 많이 묻으면 묻을수록 계산을 너무 잘해서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성적으로는 늘 가난한 사람으로, 영적으로는 늘 가난한 사람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봅시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현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엄청나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모든 게 싹 무너졌을 것입니다. 내가 삶에 태어나면서 배웠던 모든 상식 이론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못에 뚫린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발을 만져보면서 본인들이 가졌던 모든 이론과 상식들이 완벽하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비로소 그 무너짐 안에서 하느님께서 활동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엄청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들켜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들켰습니다. 베드로도 들켜버렸습니다. 탈로 났습니다. 뭐가 탈로 났습니까? 첫 장면 좀 재밌어요. 그 무렵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했다. 무식이 들통났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들켰습니다.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은 베드로가 요한이 무식하다는 것을 알아차려 버렸습니다. 이거 너무 제가 보면서 재밌었어요. 들켰구나.
베드로는 들켰구나. 본인이 무식하다는 것을 들통나버렸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일대 교황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일대 교황님이 무식하다는 게 들통났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 그리고 담대하니, 그래서 이게 더 큰 기적이 됐습니다. 아니, 저렇게 무식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알게 됐죠. 무엇을? 아,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예,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저 무식한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느님의 일이 되잖아요. 예, 하느님 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뭡니까? 정말로 가슴 아프면서도 와,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라고 또한 알게 된 게 율법학자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그 제자들의 이 담대함,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해도 끝까지 완고함 속에 머무르는 이 인간의 이 완고함, 이 무서움, 인간의 틀 안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는 이 완고함이 어떤 면에서 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목주기도 묵상 같이 했습니다. 이 책 보면 제가 영광의 신비 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구절을 1단에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좋아요. 정말로 이렇게 선포되는 것도 너무 감동인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영광의 신비 1단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너희의 믿음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석은 너희의 믿음이다. 너희의 믿음은 결코 감추어져서는 안 된다. 너희의 믿음은 너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 기도로 모든 의심을 떨쳐버려라. 제가 이 부분에 정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느님의 뜻을 가리지고 있지 않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식으로 내가 하느님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 그 생각을 저는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 단순해지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계산하지 말자. 이익을 계산하지 말자. 절대 계산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이 부분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하고 믿음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도 해요.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믿음이 뭐냐? 하느님 능력에 대한 신뢰. 하느님 능력에 대한 신뢰죠. 이 믿음이라는 게. 하느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느님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전능하신 천주성부. 전능하시다. 하느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제일 먼저 고백되는 거예요. 전능. 전능이 우리나라 말로 불가능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래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이 없으신 것은 구체적으로 내 삶 안에 가장 강력하게 표현되는 게 뭡니까? 용서로 전능을 떨치시는 분. 하느님의 용서를. 제가 진짜로 사제생활 하면서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이 있어요. 미스테리한, 복음 선포하면서 사제로 20년 지금 살고 있어요. 가장 미스테리한 것이 뭐냐면요. 정말로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거든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든 주제가 사랑이죠. 그런데 정작 진짜 미스테리한 것은요.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하느님이 당신을 용서했습니다라고 이 선언을 안 믿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가 힘들어요. 인간은 너무 연약하거든요. 소죄도 짓고 중대도 짓고 하여튼 죄를 지어요. 이제 제가 이제 기도가 잘 될 때면요. 내가 죄인일 때에는 희한하게
내 죄를 인식 잘 못해요. 진짜 죄가 많을 때는요, 내 죄가 그렇게 큰가? 그냥 다들 이렇게 살지 않고 합리화를 해버리니까 죄를 짓거든요. 괜찮아. 그래서 하여튼 다 지어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걸 못 느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느님을 점점점 만나기 시작할 때 이때가 골치 아파져요. 이제 내가 이제 하느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날 때 내가 죄를 막 지을 때는 내가 그 죄책감을 안 느낀다니까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느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이게 이제 엄청난 시련이 생기게 돼요. 내 죄가 이제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돼.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하느님은 거룩한 빛 앞에 나가니까 이 빛 속에 있으니까 이제 보이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죄가 감당이 안 돼. 너무 큰 죄인으로 느껴져. 과연. 그리고 이제 막 계산을 하게 돼. 나는 너무 내 죄인이야. 막 실망도 하고 막. 근데 용서. 그래, 난 너무 커서 이것은 용서 안 될 거야. 너무 커. 뭐 이런 빛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더 크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련이 있거든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안 되면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긴다. 그럼 바로 나한테 적용시켜. 내 죄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제 뭐 집안에 안 좋은 일 있다. 또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 생긴다. 그러면 100% 이제 내 잘못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죄가 많아서, 뭐가 안 되면 나 때문이야.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느님이 두렵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벌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뭐가 안 풀리면 내가 벌받아서 이런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내 죄 때문에 하느님 나를 용서 안 했을 거야. 또 잘못도 하니까 또 내가 빛 앞으로 나가도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꼭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하느님이 나를 안 붙잡아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내 죄가 용서가 안 된 거야. 하느님은 나를 싫어하셔. 스스로가 이제 하느님을 거부해요. 이렇게 스스로가 말이지. 이게 이제 하느님을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무서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무서운 유혹으로. 제자들도요, 이것을 이겨내는데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께로부터 도망간 이후에 12제자를 다 도망갔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유혹으로 전달됐을 거예요. 그 중에 제자 한 명은 감당을 못해서 자포자기 해버렸잖아요. 자신의 죄를 감당을 못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에 빠져버렸죠. 근데 용서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또한 하느님께서는 용서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체 찬미가 정말로 이 깜짝 놀랄만한 구절이 있어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할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잘하니까 감당이 안 돼. 계산을 못하면 감당이 되는데 저도 계산을 너무 잘해서 감당이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의 죄를 씻는데요. 와우. 와, 그럼 진짜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이게? 아니, 세상에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잔인한 죄들, 이 어마어마한 죄, 천인공노할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들, 이루 말도 못하는 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의 죄를 씻고 남는다는 거예요. 이 성 토마스 성체 찬미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와, 제가 계산 잘하는 제가 이것을 딱 접했을 때, 이 기도문을 접했을 때 속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예수님의 피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 모든 것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산하는 거, 하느님을 내 이해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우상숭배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하느님을 내 이해 수준으로 만들어서 내가 받아들이기 쉬우면 받아들이고 손해보면 안 받아들이는 내 상식의 이해 수준으로 하느님을 만들어버리는 이 우상숭배에서 빨리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탈출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조됐으면 바로 탈출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하느님 자비주일입니다. 와, 자비의 끝판 선포되는 거의 성도 파우스틴의 일기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또 이번에 자비주일 준비하면 또 놀라운 것은요, 이거예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뭐를 안 믿냐?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2월 26일 날이 제의 수요일이거든요. 제가 2월 26일 날은 제가 또렷이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구에 미사가 중지돼서 제의 수요일 날은 미사를 집전하지 못한 공적으로
개별적으로야 이제 신부님들 미사 봉헌했겠지만 신자들 입장에서 공적으로 미사가 중지된 우리가 6.25를 잊지 못하듯이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 또한 제가 충격에 빠져서 며칠 전부터 충격에 빠져서 제휴수요일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자들은 신령성체라도 하게 해야 되겠다. 다른 사제적인 양심에 의해서 또 원래 또 그전부터 하고 싶었으니까 방송을. 그래서 CNBS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방송한 날이 또 2월 26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전대사를 선포했어요. 코로나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장례미사도 못 하잖아요. 이게 코로나로 돌아가시면 장례가 안 돼요. 가족들도 참석도 못 해요. 코로나로 돌아가셔버려요. 이게 너무 큰 비극이에요. 이것은. 연도도 못 가요. 물론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지만 현장에 못 가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전대사를 선포했죠. 이제 전대사를 교황청 내사원을 통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아프면 병원도 잘 못 가고 여러 가지 또 코로나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위로를 하기 위해서 교황청 내사원에서 전대사를 선포했는데 문제는 기간이 없어요. 선포해놓고 언제까지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대사 기간을. 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3월인가 내사원에서 결영을 선포했잖아요. 그 결영은 유효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묵주기도 할 때 그 결영 내용이 공동으로 코로나의 환자를 위해서 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위해서 공동으로 기도할 때 전대사를 약속했어요. 그게 유효해요. 기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전대사라는 것은 매일 한 번 누릴 수 있어요. 그 기간이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내일만 믿어요. 1년에 한 번, 이것. 그래서 제가 매일, 그래서 직접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분이, 말도 안 돼. 너무 이렇게 전대사가 쉬우면 어떻게, 안 믿어. 또 너무 쉽다고 안 믿어요. 아주 어렵게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완전 어렵게 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너무 쉬우면 안 믿어. 내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큰 은총이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가 없어. 라고 안 믿어요. 이것도 내 계산이 돌아가는, 머릿속 계산을 해버려요. 지금 전대사 기간이거든. 매일 한 번 누릴 수 있는 공동으로 코로나. 그래서 제가 항상 지향에 코로나를 넣거든요. 그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 코로나를 넣은 이유가 교황청 내사원 결용에 맞추기 위해서 전대사를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그게 일단 들어가야지만이 전대사의 조건이 되니까 제가 제일 첫 자리에 코로나를 넣거든요. 일부러 돌아가신 분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공직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넣는 거거든요. 전대사 조건에, 교황청 내사원 조건에 넣기 위해서. 근데 안 믿어요. 너무 쉬워서.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어, 전대사가. 안 믿어요. 너무 계산을 잘해가지고. 지금 전대사 기간이고. 그래서 저는 매일 한 번씩,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있죠, 지금. 이 연옥용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리고 오늘 강론 길어지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설명을 해도 계속 물어보니까 또 계속 답할 수밖에 없어요. 전대사가 뭐예요? 전대사가.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 1,000만 원을 꿨어요. 근데 죄책감을 느껴. 안 갚았어. 또 어떤 면을 갚기도 싫어. 꿀 때, 돌려줄 때가 마음이 바뀌어, 사람이. 그래서 1,000만 원을 꿨는데 죄책감을 느껴. 갚아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조국을 하면 또 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일단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사람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근데 또 나도 돈도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니까 그 사람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 그 사람 나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어. 죄책감을 느껴. 그래서 거기서를 보러 갔어요. 이왕 꾼 거 한 1억 꿉시다. 1,000만 원 말고 1억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억을 꿔가지고 못 갚았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책감을 느껴서 성사 봅니다. 하고 이제 하니까 신부님이 사제경을 해줬어. 자, 나는 죄를 용서받았어. 그러면 안 갚아도 돼요? 용서받았으니까? 아니죠. 1억은 갚아야죠. 사제경 받아도 그게 대사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죄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모욕입니다. 사람한테 지은 것도 있지만 그 죄라는 것은 다 하느님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 사람을 거스르고 하느님을 거스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거스르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죄와 벌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에요. 죄와 벌은 다른 개념이에요. 1억을 꽂으면 1억은 갚아야지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됐으면 용서되는 것과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와 벌은 다른 개념이에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벌은 남아있어요.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상이죠. 그러면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나는 고해성사를 봐요. 용서를 받죠. 그러면 그 사람 가족이 당하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이 살해를 당했어. 그러면 그 가족이 느끼는 충격과 고통과 생계에 대한 치명적인 이 충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상관없을 수 없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들은 내가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거에 대한 해를 끼친 거에 대한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대가는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속이라는 거예요. 보속.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죄는 용서받았어. 근데 이거를 이 지상에 살면서 다 그 보속을 치르면 직천당 가지만 죽기 전에 보속을 다 못 치렀어. 그러면 이 보속이라는 건 갚아야 되거든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다 못 갚았어. 죽기 전에 다 했으면 다행이고 못했으면 죽어서 그 보속을 행해야 돼. 마지막 천국은 깨끗함 자체, 거룩함 자체야 되니까. 속죄를. 연옥은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 얘기도 해요. 정의의 요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 연옥과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들의 땅이 그 공간이죠.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간이죠. 영역이죠.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하지만 속죄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면 그걸 잔벌이라 하잖아요. 남아있는 벌. 작은 벌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그것을 속죄하는 행위가 연옥이죠. 그래서 연옥 영혼은 정화의 장소입니다. 보속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벌이래요. 근데 이 벌을 없애주는 것을 인둘젠스, 라틴 말로 인둘젠스라고 그래요. 이걸 대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면죄부가 아니에요. 그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가톨릭 공개각에서 대사를 면죄부로 번역했지, 프로테스탄에서 이거를 번역하는 것은 인둘젠스를 번역은 대사예요. 대사. 면죄부가 아니에요. 죄가 용서되는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대사가 죄 자체가 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는 고해성사예요. 잔벌을 없애 주는 것을 대사예요.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번역이 오역. 번역을 왜곡했어요. 가톨릭을 공격하기 위해서. 면죄부가 아니에요. 면죄부는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고백해야지 돈 낸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톨릭을 악의적으로 공개각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면죄부예요. 뭐 성당에 돈을 내면 죄가 용서된다. 아니에요. 대사예요. 대사. 그것은 인둘젠스예요. 면죄부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죄의 사함은 고해성사를 통해서예요. 그리고 그 벌을 감면해 주는 것은 그게 인둘젠스 대사고 면죄부가 아니고. 그래서 일정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게 한 대사고 전부 없애주는 걸 전대사. 여기서 전대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대사가 50년에 한 번이었어요. 초세기 때는 이렇게 50년에 한 번 희년 해가지고 77은 7년에 한 번, 이제 77은 49 해가지고 7년에 7년 해가지고 50년 희년 해가지고, 그래서 일생에 한 번 막 그랬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다고 이 은총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25년에 한 번 하다가 막 7년에 한 번 하다가 지금은 막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막 1년에 한 번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막 올해는 더블로 겹쳤어요. 더블로 겹쳤어요. 어떤 게 겹쳤냐 그러면 이미 작년에 교황청 내사원에서
전대사. 벌 전부 없애주는 거죠. 전대사가. 벌까지. 작년에 내사원, 교황청 내사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선포한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김대건 신부님 관련해서 또 전대사 선포했죠. 그런데 순례성당 돌아야 되고 또 뭐 날짜는 또 두 가지 뭐 있죠. 전체적으로는 두 날짜, 그 다음에 순례성당 도면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황청이 또 선포한 게 있어요. 성요셉회. 그걸로 또 전대사 지금 더블이 아니라 더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은총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런 기간에마저도 이거를 거절하고 죄를 고집한다면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계산을 잘해서 이걸 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쉽다고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대사를 잘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도 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매일 한 번씩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전대사를 잘 활용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전대사 있지만 내일은 더 특별하긴 합니다. 같은 전대사도 똑같은 전대사, 똑같은 은혜지만 왜 내일이 더 특별하냐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예수님께서 성령 파우스틴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인간을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얼마나 겸손하게,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얼마나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지 이걸 아주 깊이 있게 전달해주는 그런 나를 해달라고 요청한 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 마음 좀 알아다오 하는 그런 날의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내일은 더 특별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리하자면 계산하지 맙시다. 하느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고 하느님은 나에 대해서 눈먼 사랑을 하신 분이시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한다고 해서 하느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인생이 넘어지고 뭐 어떤 일이 사업이 실패하고 집안에 우환이 끼고 이것은 나에게 벌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 그거야말로 악마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절대로 나에게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은 내가 절대로 벌받은 차원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당신 방식대로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당신 방식대로 더 큰 사랑을 준비하는 디딤돌이라는 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 묵주기도할 때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 어머니, 성모님께 우리는 자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앙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이게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이 자유. 그래서 부디 남은 인생, 묶여있는 인생 살지 말고 자유 인생, 하느님 안에서 완벽한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오늘 오후 3시 하느님 자비주의를 준비하는 고위기도 9째 날 3시에 자비기도 돼 있습니다. 성령 소아드레사 말씀,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 2가지. 예수님은 장님이시라는 것, 장님이셨다는 것,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눈먼 사랑을 하신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 첫 번째고, 예수님의 치명적인 약점 2번째는 계산을 못 하신다는 것, 나에 대해서 계산을 못 하신다는 것. 그리고 몽포르도크 성인은 3번째 치명적인 약점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엄마한테 꼼짝 못 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 3가지를 잘 간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먼 사랑의 대상이 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차지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기도에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